할렐루야. 네. 세상에는 몇 가지 감사가 있대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요. 그럼에도 감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지라도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감사가 있고, 더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됐음에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후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에 경험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벌써 반년을 지나고 이제 후반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절기적으로는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고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 될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올려서 좀.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가 이것을 이제 순종하고 준행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별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쥐어짜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제 연구하고 추적해가지고 낸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토록 밀당을 하고 그러면서 결혼에 꼬리를 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까지 쟁취를 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내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그 어떤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또 어디에 이제 원했던 회사에 취직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기쁨을 내가 얻었어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한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가 낸 논문에는 이런 기쁨이 3개월 간답니다. 3개월. 한 100일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금메달 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연호하고 좋아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딴 선수나 그렇지 않은 선수나 뭐 비슷해진다는 거. 그냥 금메달 딴 누구 하면 그냥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좋아하고 연호하고 그러지만 3개월 후부터는 차츰 시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기쁨이 이렇게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기쁨이 지속적으로 계속돼야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큰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3개월 단위로 뭐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을 이루어가지고 기쁨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 기쁨이 지속되겠지만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쉬운 일이겠어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마치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기뻐하라, 감사하라. 도대체 어디서 이 기쁨이나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쁨이나 감사는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냥 기뻐하라 정도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씀 속에는 환경과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속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핍박받고 위협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부자유한 몸입니다.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삼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이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19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이 빌립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독특한 인생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대교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도 아주 그를 눈여겨보고 또 그리고 그를 이제 앞날이 이제 활짝 열린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요. 부모님은 순수한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력도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청년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는 이 바울이 되면서 그의 이제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들을 다 뒤로 하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전하면서 그는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동족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급기야는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한 말씀이 기뻐하라.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돼서 나 괜히 예수님 믿었어. 이게 아니라 그는 명성도 잃어버렸고요. 또는 지위도 잃어버렸고요. 그의 삶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기뻐하니 너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4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환경으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을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손과 발에 수갑을 채우고 부자유한 몸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를 이제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고 또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환경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는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할 때나 빈곤한 때나 높았을 때나 낮을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오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이제 기쁨, 감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은 늘 흔들립니다. 환경은 늘 바뀌어요. 일기예보가 여러분들, 일기가 바뀌잖아요. 쨍쨍해가 들어다가 또 이제 비가 오고 눈보라치고 바람이 불고 그런가 하면 무더위가 쨍쨍 떠가지고 우리를 이제 땀 흘리게 만들고 이게 늘 세상의 날씨가 변하듯이 환경은 바뀝니다. 높았다가 낮아지고 많았다가 적어지고 있다가 없고 건강하다 병약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늘 그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여건을 뛰어넘으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관계 속에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교제했어요.
때로는 이쪽에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면서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편지로다가 서로 왕래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마음으로 동역하고 또 그를 위해서 후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와 같이 불렀습니다. 앞에 소유와 또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완전한 기쁨을 늘 기뻐하는 이와 같은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가운데 찾은 기쁨은 관계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특별히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일하는 여러분들의 일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 기뻐하며 서로 관계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기쁨을 관계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 속에서 관계가 이제 중요함을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이게 얼마나 먹을 게 없어요?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화목합니다. 근데 반대로 육선이 집에 가득하다. 산의 진미로 먹을 게 가득합니다. 그만큼 부유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먹을 것이 가득하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 앞에서 다투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느 게 더 행복한지는 물어보나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분들 직장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그 관계 속에서 또 함께 믿음 생활 영위하는 우리 열수송년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관계가 잘 평안하게 유지돼야지 서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주일날 11시 예배 한 시간만 드립니다만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누구를 피해서 나는 몇 부 예배 드릴래. 왜 그러냐면 누구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관계 때문에 그 사람과 마주치기 싫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막심이 있어가지고 미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되겠어요? 관계가 평안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 또 믿음의 공동체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제 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평안해야지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4장 2절에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모두가 다 아마 이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인 것 같아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고 또 그리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유오디아를 권한다. 순두개를 권한다. 저들을 본받아라. 저들이 하는 것들을 너희들도 봐라. 저들을 따라해라. 닮아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곳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기쁨의 감사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유대교 열심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자기의 일로 삼았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먼 데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한 말이 빌립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또 그의 가문의 자랑거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학문의 자랑거리를 잃어버렸어요. 유대교에 있으면 이것이 다 남보다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랑거리고 긍지고 자기의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얻고 발견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자랑거리가 되고 긍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이게 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발견하고 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것이 바울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경 말씀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통성경 잘 여러분들 읽고 계십니까? 요새 여러분들 읽어야 할 본문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장차 닥칠 위협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선포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왕국 유다도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아수르의 위협이 계속 다가옵니다. 사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은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유다까지 넘보는 거예요. 유다까지 넘봅니다. 그러한 시기 가운데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한 이제 전쟁의 공포를 듣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떠오는 거예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북한 대표가 회담장에 나와서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서울을 이러다가 불바다 됩니다. 이 한 소리 하니까 마트에 난리가 났어요. 라면이 다 동나고 식료품이 다 동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만성이 돼서 그런 얘기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지만 좀 꽤 됐습니다만 그 한마디 하니까 서울 불바다 하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요.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이 적군이 쳐들어와 우리는 어떻게 되지? 창자가 떨렸다고 했어요. 창자가 떨렸다고 했어요. 입술이 떨렸다고 해요. 사느냐 죽느냐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제 그 공포에 떨어하는가.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어야 될 것들인데 없는 거죠. 있어야 될 것들인데 없는 겁니다. 가뭄 때문에 그렇고 또 이제 자꾸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다 휩쓸어 가서 없고 없을지라도 그런데 18절의 말씀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나를 엄습해옵니다. 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것들을 다 휩쓸어갑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작물이 다 수확이 없습니다. 없을지라도 전쟁의 공포가 나를 엄습해오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이러한 가운데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죠. 구원이 눈에 보인다면 야 저기 구원이 있어. 구원이 눈에 안 보이죠. 다른 것들은 눈에 지금 보입니다. 적군이 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이고 또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없는 것도 다 보이고요. 그런데 너무나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분명히 계시는 분명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디에서 오나요? 눈에 보이는 기쁨도 눈에 보이는 감사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기쁨이요 궁극적인 감사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잡히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쁨과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51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를 갖고 있다고요? 51억.
글쎄 이게 뭐 평균적인 거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요. 사람의 안구, 이 눈이요, 하나를 구하는데 1억이 든답니다. 2개 가졌으니까 얼마입니까? 2억을 가지셨어요. 2억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몸의 이제 내장 가운데 심장, 콩팥이라고도 하죠. 뭐 걸러내고 그런 기능을 하는, 이게 3천만 원이랍니다. 심장을 바꾸는 데가 5억이고요. 간 이식하는 데가 7천만 원이고요. 팔다리에 의족을 하고 그러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합해 보니까 51억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심장, 이 내부 기관, 이것들을 다 바꾸고 그러려면 그거 만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860만 원이 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51억짜리 이 몸에다 하루 860만 원씩 우리가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도 어리석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몰랐는데 병원에 신방 가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젊은 사람도 병상에 누워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때는 또 병상에 누울 때도 있고요.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정말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제가 한 몇 년 전에 병원에 있었잖아요. 병원에 있었는데 치료받고 그러면서 약 때문인지 하여튼 뭔지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저는 그냥 사실 베개만 누우면 그냥 잠드는 그런 오래가지 않는 그런 이제 체질이거든요. 여태까지 뭐 잠이 안 오네 그런 소리를 별로 실감하지 못했어요. 왜 잠을 못 자? 그냥 눕고 눈 감으면 잠 오는 거지.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이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꼬박 세웠어요. 나중에는 이제 수면제까지 달라고 했는데 수면제 먹어도 뭐 마찬가지예요. 잠이 안 와. 그러면서 밤을 새면서 야, 밤에 내가 마음대로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합니다. 몸이 잠깐 동안 부자유하면서 야, 몸이 자유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걷는 게 얼마나 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걷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방향이, 속도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걸어다니는 게 참 복 있는 거구나.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야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 남들은 가지지 못하는 거 가져가지고 야, 나는 이거 가졌어, 나는 이거 지금 누리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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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바 얘기를 잘 아시죠? 세입 클로바가 있고 네입 클로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네잎 클로바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유래가 어떻게 됐냐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네잎 클로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 네잎 클로바를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순간에 총알이 이제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이 야, 이게 행운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네잎클로바가 행운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네잎클로바는 세잎클로바에 비해서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네잎클로바를 찾으려고 네잎클로바가 어딨냐 이렇게 찾는데요. 꽃들이 다 꽃말이 있습니다. 세잎클로바의 꽃말이 뭐냐 하면은 행복입니다. 행복. 세잎클로바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불행이 아니라 세잎클로바 자체가 행복인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이미 이 행복을 발견하고 소유하고 있는데 행운을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난 네잎클로바 찾아야 돼. 네잎클로바 가져야 돼. 행운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행복이 주어졌는데, 내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데 행운을 찾는다는 거예요. 행운이 어디 있지? 어디로 가면 행운 찾을까? 행운을 사람들은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세잎클로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도대체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거 찾으려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찾았다고 하면 이미 날아갈 수가 없고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감사, 풍족함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이미 기쁨을 줬다. 너희들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줬다.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설교 전에 영상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10분도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감사하는 나아갔던 청년의 삶의 역사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을,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더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여건에서 지금 못 찾으신다면 더 좋은 걸 주셔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함을 누릴 수 없을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환경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